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많이 수고하셨고 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하여 산다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바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자가요, 영어 성경에는 miserable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불쌍한 자를 넘어서 비참한 자요, 천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많은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오직 이 세상의 삶만을 대부분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세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요한 사도의 입을 통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6절에 이것도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은 영어로 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러스트는 색욕 또는 쾌락 또는 관능적인 욕망 등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욕심 그 자체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갖고 싶은 욕망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명예를 중시하며 the pride of life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비참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4년 하반기
특히 연말에 우리는 겪으면 안 될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국회를 군홧발로 유리창을 부수고 넘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늦은 시간 국회로 달려온 국회의원들과 또 민주시민 덕에 서너 시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고, 지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내란숙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직에 2년 7개월간 있으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첫 등장은 손바닥에 왕자를 쓰며 무섭게 등장했습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진영 논리였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면 빨갱이요, 공산당이요 해서 제거했고, 지금은 좌파, 우파로 모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는 안 되기에 우파를 선택했습니다. 인물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좌파는 싫고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진영 논리에 갇혀 인물을 보지 않고 검증하지도 않은 채 무시무시한 괴물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계엄령을 선포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도 좌파는 안 되고 우파는 된다고 목사들이,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해대니 교인들은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계엄령을 선포한 피의자에게 아직도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지지율도 30%를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좌파나 우파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좌파 누구는 절대로 안 돼 하면서 우파 보수만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좌우를 떠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21세기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있는 대한민국에 무당이 판을 칩니다. 손바닥에 한자로 왕자를 써서 등장하지를 않나? 무속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영부인이 있질 않나? 장군 출신 무속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인까지 무속에 관련이 있는데도 왜 교회에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는 민주 열사들의 희생과 피를 먹고 자랍니다. 비록 이영만리 타국당에 살지만 저 역시도 뼛속까지 한국인입니다. 저 역시도 그리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피를 보아왔고 그들이 흘린 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더 이상 목회자의 희생이나 헌신이 없어졌습니다.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수억 원의 사례비에 명품 외제 승용차에 그야말로 종교를 등에 업은 괴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댑니다. 심지어 세습을 못하게 하는 종회원법도 바꾸어서 자식들에게 승계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파 보수가 어쩌면 저 이북의 공산당 정권과 다를 게 무엇일까요? 말로는 늘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속은 언제나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예수를 품은 괴물은 아닌지요.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가 잠을 자면 세상은 늘 널뛰듯 사탄의 세상으로 놀아납니다. 특별히 좌파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을 제정해서 공포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도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들은 목숨을 걸고 바로 가르쳐야 하며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소위 보수 우파 목사들은 굳이 희생과 헌신이 필요치 않습니다.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심지어 바른 성경을 외치며 진리를 수호한다는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버젓이 야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이루면 세상은 늘 이렇게 되어집니다.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의 후손들은 무엇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나요? 바로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이 사람들의 죽은 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은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며 세상을 초토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는 아이돌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도 너무도 쉽게 접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이돌, 이 아이돌은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10명 중에 9은 나이가 어린, 왜요? 아이니까.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그룹을 만들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은 영어 단어입니다. I-D-O-L, 아이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달리 우상입니다.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것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인 줄도 모르고 아이돌, 그러니까 다들 예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잘생기고 하니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돌은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이 바로 아이돌입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이돌은 우상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섹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력적이다,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섹시하다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뇌가 섹시한 남자라고 해서 뇌생남이라고 하는 신종 단어까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섹시라는 단어를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뜻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섹시도 역시 영어입니다. 섹시는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도 아마 영어권 국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이 단어가 심심치 않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예를 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 우상, 아이돌의 나라가 되어서 어디서든지 섹시, 성관계하고 싶다고 말하는 음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바로 외치지 못하고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좌파, 우파 소속 국회의원들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왜 갔을까요? 정말 신앙이 있어서 갔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성탄절 날 내란 속에 피의자가 머무는 곳에 서울 시내의 한 교회 목사와 10여 명 정도가 되는 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받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 교회와 목사가 사람의 종이 되었나요? 그곳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늘 그랬듯이 축복을 일삼았을까요? 얼마나 감추고 싶었으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라고 밝히지 못할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 사사기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에봇과 드라빔도 만듭니다. 하지만 정통성이 없기에 레위인 청년을 영입합니다. 이 레위인에게 의복과 생계를 지원하면서 미가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7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가 권력과 부합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헌신이나 희생은 없습니다. 그저 손을 들고 축복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나라를 말아먹어도 내 배만 차면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를 들먹이며 축복만을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사사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게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란숙의 피의자인 윤석열은 한때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처인 김건희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물론 거짓이겠죠. 이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종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미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희생이나 헌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미화 대비 1달러에 1,480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미신을 몰아내고 우상을 척결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바르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한국 무안에서는 여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모든 승객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잘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새해에도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